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 제외하고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나요? 예, 세부적으로 나오는 맨 마지막 절에도 등장인물이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대충 읽어도 몇 명이 지금 떠오르냐면 소돔 왕,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살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요? 소돔 왕과 살렘 왕. 자, 대비되는 건데 사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람의 승리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편이. 우리를 대신했건, 우리를 위해서 했건, 사적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했건, 아무튼, 예, 그들을 향하여, 예, 승리를 얻은 아브람에 대하여 동일한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자, 공통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모른 체 하진 않아요? 예, 다들 모두 반겨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브람을 맞이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의도는 두 왕을 공통점 찾기가 아니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그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의 태도, 자, 그러면 소돔 왕의 태도는 어떤가요?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은 어땠나? 17절.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어떻게 했어요? 나와! 예전에 이런 말 있죠. 버선발로 달려 나왔다? 이런 거 있죠. 버선발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 맞이한 겁니다. 야, 이제 아브람이 이겼다. 그리고 아브람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나와서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영접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했구나 라고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할 때,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버선발로 나왔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선발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뭘로 나오나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버선발로 나왔다라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보편적으로 비슷한데 소돔 왕은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의 어떤 태도에 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사실 오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참 설명했는데 뒤집어 버렸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어디에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두 왕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이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동일한 입장이에요. 아브람의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극명한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차이점입니다라고 이야기될까요? 오늘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에 대한? 소돔 왕에 대한, 그리고 멜기세덱을 향한 아브람의 태도를 근거로
두 왕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동일하게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뭔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적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반응이 달랐던 근거를 하나하나씩 보면 되겠죠. 자,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20절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굉장히 아브라함도 마음이 오픈 마인드죠. 그리고 호의적이죠. 뭔가 감사의 표시고 뭔가 이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소돔 왕, 적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돔 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23절이죠. 소돔 왕 당신 말이 혹시 이럴까봐, 어떨까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라고 할까봐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한원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약한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한테 내가 취하지 않아, 받지 않아. 굉장히 싸늘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보였던 아브라함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는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두 왕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하여 그냥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지만 뭔가 오늘 본문은 두 왕의 의미 있는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게 된, 그러면 그들의 입장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왕은 아까 어땠냐면 버선발로 뛰어나왔거든요. 그럼 오히려 버선발로 뛰어난 소돔 왕에게 더 아브라함이 이렇게 더 마음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과연 차이가 있는가? 자, 그 살레망 멜기세덱 볼까요? 자, 그러면 그의 반응, 버선발로 뛰어나왔다라는 반응은 없는데 18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또 먹이기 위함이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러고 보니까 18절에 하나 부연 설명이 더 돼 있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럼 누가 임명한 제사장이냐? 족보가 없어요. 누가 임명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많이 기억하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누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반차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멜기세덱 계열. 그럼 어떤 계열이 또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계열이 있거든요. 어떤 계열? 아론의 계열. 근데 아론의 계열은 뭐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제사장 될 거예요. 족보가 명확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누가 제사장 시켜줬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는 제사장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의 계열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유다 지파라고요. 족보로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아. 근데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죠. 아론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아론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임명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계열. 히브리서 그렇게 강조되는 건데 시편에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0편 4절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0편 4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제가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여기 뭐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메시아의 예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그것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에게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그 대적들을 붙이신 이가 누구다?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더 친근하게 대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 때문도 아니요.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때문도 아니요. 지금 뭐예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승리, 그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든지 이 승리의 근원을 어디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메. 이것을 연관시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맞지라고 하고 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의 고귀한 신분이 여기서 또 드러나죠. 떡과 포도주 때문도 아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손에 이 대적을 붙이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안 그랬습니다. 없으면 막 애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확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확률상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는 구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씩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의심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아니야, 사실. 그냥 내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가는 겁니다. 어제 기도 제목 내놨잖아요. 다양한 영적 정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영적 정토 상황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를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볼까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무엇에 반응해요? 떡과 포도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이 선언, 이 고백 앞에 반응을 하죠. 자, 그런데 21절, 소돔왕, 버선발로 달려왔던 소돔왕,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21절.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어디 가죠?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야, 다 너희가 가죠? 생생낸단 말이에요. 학자들 의견을 쭉 봤더니요, 이 뉘앙스를 퉁명스러운 소돔왕의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NIV에서는 said to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했다.
아는 그 학자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조금 취하려고 그러죠.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 사람. 내가 이거 굉장히 선심 쓰듯, 약간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고했어,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날 반응한다고?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야, 내가 승리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해? 라는 식의 반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 22절.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는 개인적인 처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까 어디 나옵니까? 이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 이 선한 것이 영향력이 있어요. 예, 이렇게 정말 전해집니다.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나를 이렇게 대우한 당신 두고 봐.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누구와의 문제로 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 나중에 혹시 내가 이럴까봐, 뭐 할까봐? 내가 아브라함 먹여 살렸다. 이럴까봐 내가 안 취한다.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영광받아야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당신 또 시간 지나면 내가 아브라함 먹여 살렸다고 얘기할까봐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리셋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반응에 발끈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리셋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취하지 않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 몇 명이 등장합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 제외하고 정확히 두 사람을 내가 오늘 대조시켜 보겠어 라고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합니다. 이 사람 말고도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반응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소돔 왕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주 대비시키죠. 근데 언뜻 보면 소돔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소돔 왕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산술적인 계산을 하죠. 선심 쓰듯 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때 너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냥 좋고 좋은 거야. 수고했어.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과 같은 상대방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그게 전부인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진보적인, 그리고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 열정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뭐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약한 자를 돕고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러는데 그 정부는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버선발로 뛰어가는 이 열정, 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그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열정 봤냐? 내 이 순수한 열정 봤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서 막 엄청 티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처럼 소돔왕이 티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결국 그 모든 승리의 그 승부의 지점을 어디서 보게 하는, 결국 그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시고 천재주지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사람의 아픔도 슬픔도 승리도 그 모든 부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정확하게 보게 하는, 내가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어디 자리를 끌고 갑니까? 20절 예배자를 다시금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리셋시키는 거죠. 막 이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이 사람을 달래거나 어르거나 이 사람에게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청동원해서 끄집어내서 뭔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을 이렇게 살살 긁으면 사실 흥분하죠. 뭐라도 된 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도 된 듯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킵니까? 살렘왕이 리셋시키죠. 흥분할 수 있고 부안해동할 수 있고 구름 위에 떠다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리셋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소돔왕의 현실적 제한 앞에 어디서 봅니까? 이런 데우냐 저런 데우냐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또 리셋해 나가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부안해동,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뭐 하나라도 하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리셋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에. 어제 하루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어요. 오늘 찬양 고백, 나의 모든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일과 오늘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뭘까요? 리셋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리셋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죠? 버선발로 뛰어다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공문서 받아다가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돌도 던지고 사울의 발 앞에 옷도 막 두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리셋이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느 때든지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리셋이 되면 정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나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더 좀 꿈꾸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결국 뭐 짧게든 길게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고,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 지점으로 나아가겠구나. 나아가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 선교사님 말씀 중에 그게 다 받았어요. 이동훈 목사님한테 훈련을 쭉 받으셨대요. 그때서부터. 이게 사역의 열매는 저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냥 이동훈 목사님이 성도가 많았다, 설교를 잘하셨다, 그냥 이 정도만 알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교회가 크다, 또 교회적으로 사역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밑에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 양육되던 순간에 어느 시간에는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또 파송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요, 흔들리기 쉽다고요. 성공 뒤에는 반드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어필하기 쉽더라고요.
소돔 왕이에요. 버선발로 뛰어가는 열정.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 근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인생을 완전히 리셋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움받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세움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비즈니스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사회의 현장이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리셋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오늘 볼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취하겠다. 그런 단호함으로 취할 수 있지만 버리고, 그리고 내가 부담되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또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왕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딱 두 왕을 정확하게 대비시죠. 그리고 어떻게,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도 명확하게 대비시키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열정이 소돔 왕에게 언뜻 보였으나 그렇지만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살레방 멜기세덱에게 분명했던 모습이 보였고 거기에 온전히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소돔 왕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어제 일과 오늘 일과 내일 일과 나의 모습이든 소유이든 나의 비남이든 풍부합니다.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리셋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보혈로 정결해지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성도와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